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왕노릇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또는 학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윤수 지사님 따님 우리 은혜양이 있잖아요. 자, 자녀들의 이름은 보통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은혜, 분명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21절은 20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21절은 어떻게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1절은 오늘 로마서 5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가 더해짐에 따라 은혜는 더욱 넘쳐 그 죄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죄가 과거에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죄와 은혜를 의인화함으로 죄의 역할과 은혜의 역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왕처럼 우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보다 은혜의 왕노릇이 훨씬 더 큽니다. 아담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죄의 왕노릇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죄 가운데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왕노릇함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죄의 왕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일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의 왕보다 더 강합니다. 더 풍성합니다. 사망보다 더 힘이 센 생명입니다. 이 은혜는 단지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은혜가 와서 죄의 왕을 쫓아내고 은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법과 왕노릇의 아래 있든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큰 싸움을 죄와 은혜의 싸움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약속을 하시고 은혜가 그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은혜만이 죄를 이기고 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럼 이 은혜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일까요? 자, 성경은 창세 전에 이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영원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구속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일이 창세 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 방법이 실패한 것을 보신 후에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통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셋이 태어납니다. 셋의 혈통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 8명을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이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8명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은혜의 통치와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가 택함을 입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많은 자녀들 중에 솔로몬이 택함을 받습니다. 북왕조 20명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다가 사라졌지만 남유다 19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역사를 이어나가다가 마침내 이새의 줄기에서 유다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이 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성취되어 갑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역사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잊고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근친 상간,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계획된 대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하는 역사는 성경 역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린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탄생과 박해를 이겨낸 모습은 은혜의 왕노릇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이 작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을 통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맡겨졌다면 교회는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세상과 마귀의 모든 공격 속에서 교회는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노릇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주장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비참하였고 소망이 없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는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는 나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죄짓도록 강요한 것처럼 은혜도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은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는 능력이며 권세이며 더 강한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견뎌내게 합니다. 은혜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실패할 것입니다. 은혜는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다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내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죄의 권능과 그것의 왕노릇함을 볼 때 누가 그것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백신들이 나왔고 점점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삶의 문제 없이 잘 지냈었나요? 그렇지 않죠.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가 없던 때에도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도 모르는데 영원의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립시다.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로마서 5장의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